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한결같이 그 자녀들이 자라가기를 바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 사실을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는 두 부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녀.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날마다 자라가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자라지 않는 자녀이죠. 인간 세상에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신기하고 가장 기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에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왜 그렇게 기쁘고 귀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태어난 그 새 생명이 자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 아이는 앞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렇게 기뻐하던 그 기쁨이 일순간에 어때요? 엄청난 슬픔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날마다 자라가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요, 자라가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라가는 일이 왜 이처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왜 자라가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자라가야지 뭐 자라가는 게 왜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앞에서 우리가 왜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자라갈 때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라갈 때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우스운 질문인 줄 아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에 나는 왜 엄마 아빠 위해서 공부해야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말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질문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합니까? 자녀들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하는 것이 물론 공부 잘하면 부모들에게도 기쁨이 되죠. 그러나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는 건 부수적인 거고, 진정으로는 누구에게? 공부하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잘 자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이전에 먼저 어때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그 사실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라가면 어때요? 튼튼해져서 어떤 세상의 혼란과 요동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 아래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일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가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가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은 그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잘 먹어야죠. 잘 먹지 않고 잘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졸다가 그냥 고개를 바짝 세우는 분이 계시네. 육신적으로 육신의 음식을 잘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을 통해 뭐라고 말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배고픈 어린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유병을 빠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그 아무 힘도 없는 아이가 아니고 볼때기가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걸 빠는 모습을 보잖아요. 너희도 그러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또 뭘 말합니까? 뭐 모르는 분 한 분도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너희들이 창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우리 그 당부의 말씀 시간이 없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할 수 있다면 암송해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있다면 어렸을 때 암송한 말씀이, 목사로서도 마찬가지. 내가 암송해버린 그 말씀만큼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다. 날마다 자라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얼마 동안 자라다가 그 선만 넘어가면 후퇴하기 시작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20세가 넘어가면 이미 후퇴하기 시작한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자라가는 거는요 20세 정도까지예요. 그 뒤로부터는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신령한 영의 음식을 잘 섭취하게만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거인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졸업 예배로 드리죠. 우리 유치원에서 졸업해서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에 가는 우리 졸업생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아니 그것을 아예 암송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거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졸업식과 더불어서 또 세례식도 함께 거행했잖아요. 오늘 학습받고 또 입교하고 또 어린이 세례받고 또 세례받은 모든 이 일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왜?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고 약속하고 이제는 좀 더 어른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냥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럼 장성한 자들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요? 이제는 나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쁘게 하며 신앙생활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장성한 자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오늘 학습받고 또 어린이 세례받고 입교하고 세례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이가 한 살 더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장성해가는,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처럼 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는다고 응석 부리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앞으로는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들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써드리는 진정으로 영적 거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